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무량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탈 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을 짓는 복스러워지려면 어떡하냐면은, 이게 부처님, 금강경에서 부처님 탁발하는 모습을 항상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부처님이 왕궁에서 탁발을 하면은, 왕궁에서 초청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최고급 상급의 음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중산층 이상의 저기를 받으면은 한 중급 이상의 음식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집에 가면은 하급의 음식을 받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나는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내가 부처님인데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이 이하로 받으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안 가지고 계실까? 안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나는 최소한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그 이하는 좀 곤란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선이 있을까, 없을까? 선이 있고, 내가 기대했던 선보다 낮은 대접을 받았을 때 그 불쾌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있거든. 그리고 고통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대접에 따라서 내 가치, 남이 대접해 주는 거로 내 가치를 내가 매기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다른 사람이 대접해 주는 거로 당신의 가치를 매기셨나? 아니죠. 당신은, 부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셔요? 일체 중생이 이고등락,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게 하는 쪽으로 주력하시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쪽으로 도와주는 쪽에 주력하셔요. 그 부분이 당신의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그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늘 뭐예요? 그쪽에 주력하고 그쪽으로 굉장히 이게 성공적이잖아요. 최상의,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학생으로는 왕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왕을 만난 게 아니라 왕도 교화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산층에 있는 분들도 교화를 받을 자격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약하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죠.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교화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신 거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 우리는 어디에서 어느 급으로 대접을 받으면은, 어느 급 이하로 받으면, 그렇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내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의 대접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그런 거죠. 외부 조건들은 늘 변화할 수 있잖아. 이런 조건들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나도 부처님이 추구하는 이고등락과 파미개호,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가자. 그 부분에서 성공해 가고, 그것으로서 나의 사람됨, 나의 가치 있음,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행위로서 나를 안정시키면은, 그러면은 다른 요인 때문에 내가 들쭉날쭉 하면서 남들에 의해서 기뻤다가 남들에 의해서 슬퍼지면, 이게 남들에 의해서 좋을 줄을 앓고 있는 것과 유사해지거든요. 그렇죠.
남들의 대접 여하에 따라서 조증으로 가거나 우울증으로 가거나. 이거야말로 내 인생을 이게 이 남의 처분에 맡겨놓은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러죠?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강요하지 않고.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강요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안 하시죠. 그런데 또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되면은 귀찮아, 나중에 할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가?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선업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잘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잘 자야 되느냐? 잘 자야 이 충분한 체력을 회복하거든요. 우리가 이 체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실감이나 고독감이나 우울감에 떨어지기가 쉬워요.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시간이 길게 가면은. 그래서 이 체력을 그러면 이게 잘 자고 그 다음에 알맞게 먹고 과하게 먹거나 부족하게 알맞게 먹는 쪽에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현재 내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를 알고 방전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방전이 되면은 몸이 방전이 되잖아요. 체력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방전이 되면 또 막 굉장히 이 비참한 동굴을 비참한 그죠? 우울하고 비참한 생각을 막 하게 된다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선행을 괜히 후회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이 선업을 잘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싼 음식을 드시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잘 드시고 알맞게 잘 드시고 그리고 이 체력의 안배를 잘 하시고 심리적으로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상태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하면은 선업을 짓기에 매우 유리하죠. 또한 자기 삶도 밝고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살았어요. 그리고 69세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공선생은 내가 53세에 죽으리라 예언했다. 그런데 요범 선생은 53세가 되면서 죽으면 죽지. 이제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목숨을 그러나 나는 하늘에 장수를 구한 바 없지만 병 없이 그 해를 넘겼다. 그러니까 앞에 10,000가지 선을 실천한 이후로는 선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관념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이게 일체수가 되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몇 개의 선을 실천하겠다. 이런 그거는 하책이거든. 선행을 하는데 우리가 몇 개의 선을 실천한다, 이런 것들은 업을 처음 전환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선행이 아주 무르익잖아요. 그러면 수를 세는 게 그게 무의미한 거야.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연불 할 때도 처음 연불할 때는 세요. 세면서 해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루에 1,000번을 하겠다, 10,000번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를 세면은 또는 다란이를 할 때도 몇 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수를 세야 그 숫자를 채우거든. 그런데 이제 그 숫자를 채우는 게 아주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수를 세는 게 오히려
장애가 돼. 그러면은 계속해서 염불을 하거나 다란이를 외우는 거는 계속 하는데, 이제는 그 수를 세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토대가 되고 나면은 수를 안 세도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심자에게는 그냥 하라 그러면은 조금 하다 자기가 얼마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던 힘보다 안 하던 힘이 강하니까 멈추고 나면은 더 해야 될 동력을 못 얻어요. 그럴 때는 내가 1000개 하기로 했는데 지금 300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1000번 하기로 했는데 300번밖에 안 되네? 이 숫자를 세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숫자의 힘으로 1000번까지 가요. 또 1000번까지 가고, 또 1000번까지 가고. 이러는 사이에 그 같은 길을 1000번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오늘도 1000번까지 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업의 길을 트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업의 길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하는 게 이상하고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런 게 1000일쯤 넘어가면 하는 게 자연스럽고 안 하는 게 좀 이상하고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게 되면 이제 수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요범 선생도 선행을 하는데 더 이상 숫자를 세릴 필요가 없어지는 경지에 진입했고, 그래서 그냥 선행을 꾸준히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지, 이런 생각에 특별히 뭐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선행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공선생은 내가 53세에 죽으리라 예언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 장수를 구한 바 없지만 병 없이 그 해를 넘겼다. 지금 나는 69세이다. 그쵸? 이렇게, 이제, 또 바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바라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저는 현재 바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선행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발언하고, 그죠? 그러고 이제 이 선행을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발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하기로 마음 먹은 거를 실천해 가고, 이렇게 하면은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A를 원하면서 그렇게 발언했으면은 A가 성취되겠죠. B를 원하면서 하면 B가 성취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그냥 선행을 하고 실천하고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어놓은 선행들이 내 인생의 빈자리들을 이렇게 메워줘요. 필요한 것들을. 과거에서 현생까지 지어왔던 업력 중에 복이 빈자리, 복이 빈약한 자리를 차곡차곡 메워주게 돼 있어요. 물이 흐르면서 낮은 골부터 차곡차곡 메워주듯이. 자, 그렇게 해서 이 요범 선생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69세, 70을 넘겼죠. 72세인가? 이렇게 되도록 사셨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고래희. 공자님이 그랬죠. 인생 70은 고래희. 예로부터 드물었다. 이제 그런 나이까지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서경에 설명되어 있다. 운명은 존재하나 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운명은 뭐예요? 상수는 분명 존재해. 그러니까 과거생에서 현생까지 지어온 자기의 업력, 공력은 선명하죠. 그런데 이것이 현생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생에서 현생까지 지어온 업력의 흐름이 약하진 않잖아요. 탄탄하거든. 그 업력의 흐름을 배움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수정하는 데는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력의 저항이 쉽지 않아요. 업력이 강하게 저항을 하거든. 그 강한 업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그 업의 흐름, 업의 그 궤도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마치 그 몸이 허약한 사람이 그 건강한 몸이 되고 몸에 이렇게 많은 충분한 근육을 갖추게 되려면은 그 사이에 이 조금만 걷고 조금만 뛰어도 아주 힘들었던,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운동을 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이 증거들을 막 보여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이게 몸이 튼튼해지는 몸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업력 안에서 이 안주하면은 그냥 그렇게 상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벅차고 힘든 것 같지만은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계속 실천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존재하나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서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 역사서인데, 그 공자님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이게 역대 이제 현인들의 말씀들이 그쪽에 기록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 현인들의 말씀 중에 하나죠. 운명은 존재하나 변할 수 있다.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죠.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서경에 있는 말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에 의하여 창조되고 결정된다.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정해졌지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자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결정된다. 그럼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부터 꾸준하게 악업을 지으면 악한 업 쪽으로 창조되고, 선업을 꾸준하게 지으면 선한 업 쪽으로 창조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은 더하기 빼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업 한 번 짓고, 이게 우리가 선업 한 번 짓고 악업 한 번 짓고 이거는 계산이 안 가도, 자, 보세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조금 적게 드시고, 또 적게 드시고, 그 다음에 몸에서 결핍감을 느끼면 좀 많이 먹고, 한 번 더 먹고, 또 조금 먹고, 한 번 더 먹고, 왜 이러면서 가는 거 있죠? 이런 경험 있나요? 네. 그러듯이 이게 업은 자기 궤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 선업과 악업 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런 흐름을 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거든. 여기에서 이 기준선에서 이 위쪽으로 이게 그래프를 옮겨가는 거. 그 선에 걸리지 않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리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쪽으로 업이 많이 변하겠죠.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가면은 극악이 돼요. 이렇게 이 선 위쪽으로 올려서 꾸준하게 끌고 가면 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선은 막 이렇게 갑자기 이만큼 올린 한 번의 행위로 극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 그렇게 꾸준하면서도 궤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게 극선이 돼요. 요범 선생은 이 수명을 구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명성을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요범 선생이 남긴 글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자기의 이게 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할 때 요범 선생의 의지에서, 요범 사원의 의지에서 많이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은 과거의 분이지만 지금도 당신이 저술한 이 책에 의해서 당신의 선업은 계속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렇죠. 그리고 그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요범 선생의 요범 선생의 운명을 바꾼 말은 뭐냐면,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에 의해 창조되고 결정된다. 이렇게 서경에 있는 말을 인용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진실이다. 이게 요범 선생의 운명을 바꾸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다. 그러면 이 진실을 요범 선생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문자로 읽고 진실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69세까지 살아오고 실천하면서 이게 진짜다 이렇게 자기 인생으로 체험한 그리고 진짜다. 그러니까 운곡선사를 만나기 전에도 서경을 읽었거든요. 서경을 읽었고 외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 운명론적 관점에서 읽어서 이거 내용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운곡선사를 만나고 나서는 이 서경의 이 구절을 해석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법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을 실천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사실로 보는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보는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어디 가면은요,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를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어떤 분들은 왜 성인이나 이 현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진실이다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고, 교도소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게 업이 좀 독한 사람들 말을 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왜 사회에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룹의 장들이 하는 말이 그 안에서는 그게 다 이렇게 사실처럼 통하거든. 요게 하나하나의 세계니까 하나하나의 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느냐는 거는, 그래서 성인과 현인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는 이거를 선근이라고 해요. 이분들의 선한 말씀을 흡수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여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선한 말씀, 선한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걸 키울 수 있는, 그걸 나무 뿌리가 이게 그 영양을 쭉 빨아당겨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듯이. 그쵸? 그러면 이렇게 이런 교도소나 아니면 좀 이렇게 업이 탁한데 그쪽에서 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이 이거 제일이다 이렇게 막 되게 되면 어떤 근을 갖는 거죠? 악한 뿌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쪽의 방법을 막 배워요. 우리는 이 성인의 말씀, 현인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이구나, 맞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업력을 가진 선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에게?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아주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선근을 심어 놓은 게 있어서 현재에도 그 선한 말씀에 쉽게 동조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삶의 길을 찾고 업력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유상종. 비슷한 무리는 비슷한 무리끼리 어울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선근이 있는 사람들, 선근을 쌓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연이 돼서 이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5분이라고 있습니까? 악분이라고. 악근. 악분. 예.
오자는 싫어한다 할 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악이라는 거는 이제 저기 그러니까 저기 같은 글자인데 오로 발음하면은 이게 이렇게 쓰고 오로 발음하면은 싫어하다 해서 이 형용사, 그 다음에 선, 악 할 때는 명사 이렇게 떨어집니다. 혐, 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 혐자도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한평생 승승장구할 것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한순간에 위기를 겪을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경험하냐면은 내가 한참 그렇게 잘 나갈 때는요, 어떤 착각이 들어오냐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착각을 해요. 한순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잘 나가는 게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내가 이 순간에 굉장히 힘들고 불행하잖아요? 그럼 이 불행한 것이 한평생 갈 것 같아. 끝이 없이 갈 것 같아. 끝없는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인생 경력 이제 한 40년, 50년, 이렇게 60년 이렇게 살아보잖아요. 인생을 살아본 경험으로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그렇게 쭉 변함없이 갈 것 같았는데 그렇든가요? 아니면은 변곡점이 생기든가요? 그렇게 오래오래 영원히 갈 것 같은 게 2, 3일 지나고 나서 확 변곡점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늦지만 또 한두 달 후에 올 수도 있고, 1, 2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이 변곡점은 어느 순간에, 그리고 평생 슬플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웃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거에서 벗어나냐면은 내 상태가, 지금의 이 상태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것도 인연이 닿으면은 바뀌기 마련이고, 좋은 인연을 더하면 좋게 변하고, 안 좋은 인연을 더하면 안 좋게 변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인연이 이어져도 좋은 인연 상태에 있으면은 그 인연을 짓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인연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 다음에 나쁜 인연 속에 이게 빠져 있으면은 그때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인연을 지어서 이게 좋은 인연의 유유상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요 뒤에 다음 얘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